예,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창조와 타락에서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드리다가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이제 이루시게 되셨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어떤 가르침과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님의 그 우리의 구원, 구속의 가장 또 핵심적인 그 부분은 바로 십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간단히 우리가 보았을 때에 사랑과 공의가 그 의미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에 해당한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공의의 값을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결국에 우리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또 공의의 결과는 이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신 십자가로 인해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대신 이렇게 죄값을 이제 사함 받은 그런 자로서 지옥에 가지 않게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또 살아가야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였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 이렇게 해서 맞춰지게 되겠는데, 자, 오늘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는 5가지 의미로 이제 크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너무 대표적이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죄의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대신 속해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해갖고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짐승,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또 번제단에다가 태워 죽이는 이런 방법으로 피값을 동물에게 전가시켜 갖고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불완전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도 없는 또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이런 과정, 절차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매번 또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이제 이렇게 사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셔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제물로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대로 이 십자가에 담겨서 그와 같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자기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이제는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했으면 영원한 회개고, 한 번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야 무조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만 봤을 때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 막 죄 지어도 무조건 다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의 이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속죄제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 자체는 이제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앞으로 제사는 끝났다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 이런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지, 누구든지 그냥 한 번 그냥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영원한 죄사함이고 앞으로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영원한 거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은 말장난을 하거든요.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가 한 번으로 이제는 끝났다. 십자가가 제단이죠.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제단에다가 딱 예수님을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피를 흘리셔서. 그것이 딱 한 번인데 영원히 이젠 제사를 계속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이 동물은 계속 드렸는데 이것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만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구속이라고도 하죠. 구원하신다. 속전을 내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구속, 대속, 구속, 이렇게 같은 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로서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늘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자체로, 대속의 십자가로 이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제 구원주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대속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을 믿는 자라면 이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에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번 말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운명, 지옥 갈 운명에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해한다, 화평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고 화해가 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봤던 것인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까지도 이제는 부패되고 썩고 다 이젠 사라져버리고 멸망할 그러한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롭게 창조될 그 나라를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온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 여기 만물 나오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 다 멸망할 단계에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화평의 관계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과 정결한 그러한 거룩한 관계 가운데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 4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나오죠.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연하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우리가 죄가 거룩히 깨진다면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라, 늘 유지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화평해진 자로서 우리가 또한 보여야 할, 아까 첫 번째 대속과 구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화평케 되어졌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다면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 이의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겸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당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철저히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근데 거기서 또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인간보다도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인데요. 5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중간은 저를 빼앗았는데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됐다. 마치 자기의 종이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처럼 낮아지셨고요. 거기서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낮아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5번 말씀 바로 앞절, 5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근데 2장 5절입니다. 6번 말씀은 바로 앞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예수의 마음, 그 겸손에 낮아지신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5번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사람 앞에도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지신 것이 아주 큰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삼기 위한 그런 의미셨던 겁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했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보여야 할 또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가 이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와 같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뜻대로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시기도 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다시 살게 하실 것도 믿으셨기 때문에, 절대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실 것, 다시 부활케 하실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구원에 신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랄 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나는 신뢰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못 쓰고 있죠. 구원의 확신하면 나는 확신해, 난 구원받을 걸 확신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나는 믿음을 잘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확신해, 난 구원 받을 거야 하고 아무리 외쳐봐야 지옥 갑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구원에 확신을 한다면 뭘까? 내가 분명히 내가 할 걸 하면서 그걸 갖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7번 말씀,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 아버지의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원은 이걸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했거든요. 그걸 좀 피하고 싶으셨는데 그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그 죽음까지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번 말씀에는 반드시 또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자,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거기 7번 두 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확신하고 신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순종해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다시 살릴,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번 말씀에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부활에 연합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순종을 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자, 이것을 좀 이제 달리 말하자면 그 순종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 나중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십자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자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지만 그 앞에 우리가 주어진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의 내용은 바로 또한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육과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나중에 진정 우리가 부활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구속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아까는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번엔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삶, 이것을 늘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이유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십자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통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통로가 바로 십자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무리인 교회를 이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값으로 사셨지만 그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죄의 대속 구속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 사람들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당신의 피값으로 바로 교회를 세우시게 됐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당신의 교회로 삼으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9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지도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쭉 선교하다가 지도자, 여기 감독자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로 보살피게 했다. 자기 피로 사셨다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사셨던 거, 그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다면 이 교회를 이제 귀히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피로 산,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 공동체의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또 피값으로 삼바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속, 이 십자가의 의미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것이었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 네 번째가 그죠? 절대 신뢰하고 순종.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절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아까 낮아졌다라는 것도 결국에 순종을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절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요걸 빠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순종의 의미를. 요걸 빠뜨려 놓고 예수님 감사해요 빠이빠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내가 이제는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네 번째 가운데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뭐 겸손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 본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통로. 그래서 이 의미들을 우리에게 아주 본을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여기서 또 의미를 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가면서 화평을 유지해가는 것이죠. 이래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겸손과 낮아짐. 또 이제 네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순종해 가는 모습,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모습. 또 5번째는 교회에 잘 참여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는 모습, 이것이죠. 그래서 거룩도 나왔고요, 겸손, 순종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계속 또 잘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에 합당하게 우리가 보여야 할 또한 반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잘 살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구속, 대속의 완성, 바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걸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진정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 편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대속과 하나님과의 화해,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최고 신앙의 표현, 또 교회를 세우신 통로 등의 5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가르치기 위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그에 합당하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낮추며 겸손하고 또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으며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고 또 교회에 잘 참여하여 믿음을 잘 이어가는 삶을 살려 하오니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구속함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